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당시에 그 밑에 황제의 투사 씨름꾼이라고 하는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베스파시안이 이끄는 이 부대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황제는 베스파시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처형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백부장이 부대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다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40명이나 되는 투사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베스파시아는 천막 앞에 큰 불을 피워놓고는 그 40명의 군사들에게 옷과 신발을 다 벗게 한 후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 위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를 안 믿기로 하고 이 불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황제 앞에 부르던 그 노래의 가사를 고쳐 이렇게 합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40명의 투사, 주 예수를 위해 싸우고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받았을 40명의 투사.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그 추위에 견디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밤이 깊어지자 그때 한 명의 군인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불 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백부장 베스파시아는 그를 살려 보내고 나서 지휘관의 옷을 벗고 장악의 죽음을 맞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 부하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면서 그는 자신도 크리스찬이었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고통보다 큰 영광을 이미 맛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신앙은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로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나 고통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무릎으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요한이 본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며 10면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장 3절에 나오는 용의 모습과 흡사하며 이 용의 지상 권력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이 짐승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이나 사단이나 이 짐승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과 교회를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핍박과 미혹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은 그 중에 바로 이 핍박을 담당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또한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새 짐승을 배경으로 하여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같고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적고 있어요.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타나는 짐승들의 상징성은 그 시기 나라들이죠. 바벨론, 또 메대와 바사, 그리고 헬라의 그 무서운 권력을 뜻했으므로 장차 와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권력의 그 가공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대리자였어요. 또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지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인데, 짐승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그런 짐승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사단인 용은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해 돌려줘야 할 경배를 가로채며 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자기 얼굴이나 이름 내려는 걸 자꾸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건 마귀적인 것이고 그것은 세상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앙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잖아요. 우리가 어제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에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는데 그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왕들의 부정적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못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망하게 되어집니다. 남왕국 유대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뭘 것 같아요? 자기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경배받고 칭찬받고 거기에 연연하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신앙인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한 이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불경을 저지르면서도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그 표현하고 다를 바 없는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사단으로부터 강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는 이 짐승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와 칭찬, 박수갈채에 연연하는 것은 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입증되는 것을 오늘 요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나 이런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곤 합니다.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신앙의 백성들, 종과 함께 아론과 훌처럼 믿음의 기도를 더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힘이 되게 하는 거죠. 가공할 능력을 가진 이 짐승의 세력은 모든 불신자들을 굴복시키고 경배를 강요할 것이지만 참 성도들은 인내하며 사로잡히는 자는 잡히고 칼로 죽이면 죽어야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최후의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므로 고요히 환난을 각오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러한 순교의 정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무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순교신앙은 순전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전신앙이 없이 순교신앙을 흉내낼 수 없어요. 순전,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가감없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를 신앙하는 그 순전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한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의지할 때 한 군데 없는 그런 서울 생활 가운데서도 그녀는 믿음을 지켰어요.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사는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을 붙잡고 신앙으로 그러던 중에 그는 믿음 좋은 착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3남매를 두고 식당을 경영합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이기에 주말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일은 꼭 쉬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자기만 쉬고 종업원들은 일하게 하고 가게 문을 열어놓는 게 아니에요. 항상 토요일 날에는 음식을 한정 판매해서 일찍 끝나고 그리고 인간답게 여유를 갖고 살면서 종업원들도 그렇게 살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오직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여전도의 회원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교회에서 그녀가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그 여전도의 전체 회장을 뽑는 그런 투표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 인류대학을 나오고 모든 신앙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쟁쟁하게 설쳐되는 곳에서 그녀는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오직 믿음 하나로 그렇게 당당하게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었더라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방에 들어가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섬것이 예수 믿고 출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총회장이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의 신앙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흐느껴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이 김 집사님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직이나 신앙 연륜이나 배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의 끝에 이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동물은 본능으로 살고 맹수는 야성으로 생존하듯 그리스도인은 오직 감사와 감격의 영성으로 산다. 저는 거기에다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겸손하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인내와 믿음은 언제 판가름이 나겠어요?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려운 때, 힘겨운 때, 심지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때, 그때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14장 12절에 반복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그게 인내인 거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안 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과 인내가 말세 환난을 이기는 신분증입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인내는 별것 아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되는 이 믿음과 인내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서 정말 이 짐승 같은 인생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순전하게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보다 앞장서 걸어가시며 그 모든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순교신앙은 순전신앙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덕지덕지 더러운 죄악의 때가 묻은 채로 신앙을, 헌신을 신용하고 가장해 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순교신앙은 순전신앙에서, 겸손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예수 믿는 신앙을 한결같이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내 맘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손해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꺼이 그 믿음의 순전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의 순전을 주 앞에 지켜내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이름 쓰는 일에 연연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 그 영광만 드러내고자 신실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술수로는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살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은혜 가운데 잘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상한 육신이 있다고 하면 치료받는 모든 여정 동안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얹어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며
우리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